걸 보면 우리가 이 제목에서 아주 큰 타이틀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출애굽기. 그래요. 애굽에서 탈출한다. 애굽에서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또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큰 대주제이면서 타이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 이 제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는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열어주셨다, 시작하셨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이제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야곱의 그 아들들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의 이제 가족들이 이 애굽에 있는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몇 명이 이동을 하게 되어지느냐?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70명이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0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일까요? 아니면 큰 숫자일까요? 작은 숫자. 해안중앙교회 숫자다. 작은 숫자다, 뭐 큰 숫자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숫자가 작은 숫자도 될 수 있고 큰 숫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이런 그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 이동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런 가족이 이 애굽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야곱의 가족이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70명이 그냥 애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다른 한 가지, 그 후손들이 내가 약속한 축복의 땅, 그 땅에 너희들의 후손이 살게 될 것이다. 아주 이 대명제, 두 가지 대명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밑그림을 먼저 큰 밑그림을 그리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그러면 그 과거에서부터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만 끝나는 거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아브라함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들 이삭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아들 야곱,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 이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70명이라는 이 적지 않은 숫자를 애굽 땅으로 이동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기는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무대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무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이, 한 사람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기까지는 수많은 인고의 시절이, 훈련이, 연단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기에도 그 사람은 너무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뭐 봉사생활, 교회생활,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또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모습, 우리가 그냥 눈에 봐도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야, 참 열심히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 삶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항존직분자를 선출했어요. 항존직분자를 선출했으면 그 항존직분자가 그 항존직을 위임받는 그 순간부터 막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신앙이 막 충만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항존직분자는 평신도보다도 못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항존직분자인데 평신도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일 성수도 못해, 헌금 생활도 못해, 뭐 전도 생활, 그리고 뭐 이런 선교, 봉사, 항존직 타이틀만 달았는데 평신도보다, 어떤 평신도를 정말 뭐 이런 항존직분자 10명을 데려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런 평신도가 있는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보고서 놀랐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한순간에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대가 필요하셨느냐? 물론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극심한 흉년이 왔어요. 도저히 이 가나안 땅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이방 땅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왕 다음이야.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력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으니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야곱의 삶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 가족이 70명이 지금 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진 이런 과정도 우리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새로운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살아있을 때와 요셉이 죽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점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 중심에는 자신들의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러한 날들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요셉이 죽고 다 형제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축복된 인생에는 마냥 좋은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냥 행복한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냥 기쁜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프고 괴롭고 힘든 고통과 아픔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불현듯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런 아픔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갸륵하겠어요. 그런데 10중 8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대가 필요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과 훈련이라는 아주 중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럼 왜 이 백성에게 이런 연단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축복의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가서 누리면 되기 천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니? 전쟁이에요.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싹 다 죽이든지 아니면 다 쫓아내든지.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을 싹 다 죽이든지 아니면 다 몰아서 쫓아내 보내시든지 왜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이 우상의 땅이고 음란의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온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놓여져 있는 이 가나안의 문화, 이 죄악의 문화, 우상의 문화, 음란의 문화를 다 제거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 그 후손들까지 자손 만대까지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그 원주민들의 그 모든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고통의 훈련을 받아요. 인내의 훈련을 받아요. 아,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 아, 이런 것이 신앙이구나. 아, 이런 것이 학살이고 아, 이런 것이 아픔이구나. 430년 동안 노예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또 훈련 프로그램을 돌리시잖아요. 430년이 왜 모자랍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기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빠지지 않는 불의한 모습들이, 아직도 인간 냄새가 나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40년 동안 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순수한 정말 엑기소 같은 순수한 우리 신앙과 열정과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정말 이 리트머스 종이 아니 기름 종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또 정죄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신앙의 1세대들은 죄송하지만 못 들어갔어요. 딱 두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순수한 믿음, 정제된 신앙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이 이 땅은 참 축복의 땅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강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은 우리보다 너무나도 튼튼해요. 우리 그냥 돌아갑시다. 보고했던 10명과 이스라엘 백성 신앙의 1세대들은 다 모래밭에 묻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맞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니니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의 땅을 밟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을 이 애굽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새로운 무대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냥 70년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주시킨 게 아니에요. 그 이주 과정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고, 또 하나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430년, 또 광야 40년, 도합 470년, 거의 한 500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선왕조 500년 시절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뿌리 깊게 내려오진 사상이 무엇입니까?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 500년 동안 묵은 그 뿌리, 여러분 쉽게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서 속에 유교적인 신앙의 관념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조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 우리는 항상 이런 충돌 아닌 충돌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500년의 역사,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광야 40년, 470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병원 뺄 것 다 빼고, 그런데도 애굽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지만 그들과 또 타협한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아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과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면서 이런 원대한 계획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생육을 잘하며 얼마나 번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온 세상에 가득한, 온 세상.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관점의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충만하게 되어진, 전 세계에 그냥 충만하게 되어진, 그 가운데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자손들을 낳고 낳았으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편만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믿음의 그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이 성도들의 그런 이 삶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70명이라는 그 숫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해안중앙교회 숫자당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요즘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지. 50대 이하. 예, 제가 50대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애국자들이 많아요. 우리 50대 이하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애국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학교 오늘 제가 매월 이제 첫째 주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영유아 유치부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올망졸망한 우리 은우를 시작으로 해서 찬미를, 유리를, 그런 친구들이 이런 시골 교회에 있다는 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요. 오늘 이제 그 한 아이가 새로 왔어요. 근데 그 가족은 다문화 가족이에요. 아빠가 외국인이야. 근데 자녀를, 엄마가 외국인이에요? 엄마가? 아빠는 아니에요? 아, 예. 엄마가 외국인이래요. 예. 어쨌든 다문화 가족입니다. 예. 그 가족에서 한 친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우리 해안 지역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우리 해안중앙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걸 아셔요. 근데 우리 그 50대 이하 지금 우리 자녀를 지금 이제 두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다 찬양대에 있어요. 귀한 우리 출산의 인재들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은데 두 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두 번째, 저출산 국가이다. 초고령화도 문제인데 저출산까지, 이 두 가지 악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게 한숨을 쉬시겠어요. 이 저출산 문제, 뭐 나름대로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방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굉장히 이게 참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뭐 다른 거 1등해도 참 좋은데 저출산 국가로 1등이에요. 이런 불명예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왜? 저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암울하거든요. 뭐 교육의 문제, 또 이런 주거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 산재에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상당히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요즘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지난 토요일날 제가
어느 한 목사님 그 자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요즘 예식장을 잡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날짜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두 가문이 소위 말해서 이제 상견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날짜도 잡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예식장 비어 있는 날짜가 날 잡는 날이에요. 네? 매달 며칠에 우리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식장이 이런 날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좀 이런 또 문화가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그만큼 예식장도 없지만 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춘천에 있는 그 한 예식장은 뭐 인산이래요. 30분마다 막 예식이 돌아가게 되죠. 어느 그 식당을 가서 밥을 먹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저출산 국가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가족을 통하여서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증가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증가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증가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소유성 집사님이나 우리 김영환 집사님은 책임감을 갖고 참 우리 삶 가운데 이 놓여져 있는 이런 뭐 문제들이 우리가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불명예를 쓰고 왜 저출산 국가로 초고령화로 이렇게 어떻게 인구의 이렇게 균형이 사회적으로 잘 맞지 않을까. 좀 목사이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불편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숨막히게 만드는 이런 사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총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여러분 전혀 별개된 문제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 고역한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정말 그 인구가 더 증가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힘들면 내 삶이 힘들면 내 가정이 힘들면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1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같이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자녀 키우는 것도 정말 죽을 똥 살똥해야 한 자녀 잘 키울까 말까 한데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 여기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문제, 이런 초고령화 문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사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의 왕과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셉까지 이 애굽을 다스리던 이 통치자, 이 왕조는요, 사실 이방 민족이었어요. 힉소스라는 이방 민족이 이 애굽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도 이방 사람 아니겠습니까? 벌써 가나안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방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힉소스 왕족 가운데 있어서 이 애굽의 통치자였던 그 왕도 이방 사람, 자신도 이방 사람인데 이방에서 온 사람이 참 지혜롭고 똑똑해. 계속 그 사람을 등용시킨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죽고 나고 이 애굽의 왕조가 이제 다시 들어서게 되어질 때 이 이방 민족이었던 힉소스 민족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이제 애굽 본연의 사람들이 왕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8절 말씀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 이 왕이 애굽 왕인데 애굽에서 나고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의 모든 문화를 습득한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그런데 이 왕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대하고 환대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 삶을 잘 보살펴 줄까 이런 것을 생각했다면 이 요셉 이후에 일어난 새 왕조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늘어나는 그 인구수를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생각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우대받는 그런 어떤 초청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는 어느 한순간 이들을 이 새 왕조가 새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위 말해서 권리 자유의 권리를 박탈시켜요. 자유권을 박탈시켜요. 사람이 자유권이 박탈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존재로 추락할까요? 노예로 추락해요. 노예 종으로 추락해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우대받는 민족에서 노예, 종으로 추락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가지 정책을 쓰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이 늘어나는 이 민족의 수를 통제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이제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죠. 감독을 세우고 그 일을 시키는 데서 이제 국구성인 그 비동과 람셋을 만든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그 소위 말 노동력을 이제 빨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기계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루 일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에 부치면 쉬어야죠. 그런데 종이라는 존재는 노예라는 존재는 뭐 쉼? 이건 주인이 허락해야 돼. 내가 일할 때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거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중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 바로 새로 등극한 새 바로가 말이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면 이들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거를 계산을 한 거죠. 이 바로 왕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노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 정책이 있습니다. 인구 정책, 출산 정책을 쓰게 되어져요. 이 바로가.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아들이 우대를 받습니까? 딸이 우대를 받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야,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딸을 더 우대하는 시대인가?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정서적으로 뭐 아들이든 딸이든 그래요. 정서적으로 우리 자녀 가운데서 이렇게 부모를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선택이 없어요.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 히브리 민족 가운데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 여인 가운데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요. 근데 딸은 살려. 왜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야 했을까요? 바로의 고민이 뭐냐?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남자아이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력들, 군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질 때도 결국 나일강의 남자아이를 다 버리라고 바로가 또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출산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사람의 악한 계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야곱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70명이라는 약한 숫자이지만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숫자는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느냐? 그냥 우리의 추측입니다. 왜? 정확하게 인구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우리 성경은요. 장정만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 이하의 남자들만 계산을 한 게 60만 명이에요. 60만 광야에서. 그러면 우리가 4인 가족으로만 따져도 몇 명입니까? 240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는 4명의 가정, 부부가 소위 말해서 2명의 아이만 가졌겠느냐? 아니죠. 보통 5명, 6명. 한 가정. 이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인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70명이 수백만 명으로 430년이 지난 그 어느 날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동을 하는 그 하나님 애굽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속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 지금 20%라고 25%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이제 보이는 숫자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보이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숫자인 것이죠. 더 왕성하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역들이 확대해져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는 주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역량들이 확대되어지고
삶의 모습들이 더 증가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삶이 우리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안중앙교회도요. 지금의 삶은 지금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이 자리가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위해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의 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